주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러분 지금 우리 묵상을 레위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레위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새벽에 잘 못 나오니까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청년들이 홀리 모닝 633 따라합시다. 홀리 모닝 633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초로 거기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임을 했어요. 어디서? 카페에서 했어요. 카페에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매일 6시 33분에 거기 와서 묵상하고 학교 갔어요. 묵상하고 시험 치러 갔어요. 묵상하고 직장을 갔어요. 여기 지금 한 30여 명 있잖아요. 30여 명이 다 그렇게 새벽에 와서 묵상하고 차 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새벽에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한번 전해주고 싶고 또 깨우치고 싶어서 다른 본문보다도 오늘 레위기 묵상했던 그 레위기 1장을 가지고 레위기 전체를 한번 짧게나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어디서요? 여기 회막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회막에서. 이 회막에서가 레위기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회막에서,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회막에서 라는 이름이에요. 회막에서, 이 이름이 레위기인데 우리는 레위의 이름을 적어서 그냥 뭐 예배자들 레위 지파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예배의 성격을 담아서 레위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회막에서, 이게 레위기의 본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회막에서, 이게 레위기야. 회막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회막에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당신들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례와 방법을 정한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예, 맞기도 맞지만 그는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아멘. 예, 결국은 엄마 아빠 품속을 떠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 품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자궁은 어디냐?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온 거라. 엄마의 자궁 속에서 우리가 그게 아기를 생명이 만들어져 갖고 뿅 나와 갖고 오늘 예의가 뭐 생일을 맞고, 여러분 그거는 눈앞에서 생일을 말하는 거지 영적인 세계 해석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해석은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질을 조성받고 이 세상에 잠깐 보내왔다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일어서 봐요. 안 일어서네. 다 알았다.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셨어. 너나 예배 잘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말하는 순간 여러분 비판자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뒷꼭지를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뒷꼭지를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거든 그분께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과 감사의 시로 예배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소, 양으로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 자신을 예물로 삼아서 드릴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최고의 예물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만족할 예물 중에 소, 옛날에는 드리라고 그랬어요. 양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1장 1 보면 염소 드려요. 비둘기 새끼를 드려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최고의 예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물이 드러났어요. 그 최고의 예물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에요.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예수님의 예물이 최고의 예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바치면서 가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를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다 예배자인데 옛날에는 소나 양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최고의 예배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최고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자아를 깨뜨려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꿈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을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뭘 덮어야 된다? 예수님을 덮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만 드리는 건 온전한 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야 되는 거야. 자, 3절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시작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예배 태도 자세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버렸다 큰일 나는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헛시간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고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화 중에 포항에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수많은 청년들이 계속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답니다. 민호기 목사님 노래가 얼마나 또 좋은 게 주옥 같은 찬양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노래가 없었죠. 최근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빠른 곡 느린 곡 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은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한 친구는 손을 한 손 들고 건방지게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딱 이래갖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좀 이상해서 나중에 마치고 나올 때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 만나봤더니 이 친구 두 손을 못 들고 찬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팔이 없는 거예요. 팔이. 다른 사람은 박수를 치고 손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도 두 손 높이 들었는데 안 들고 이리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팔이 없어. 박수는 쳐야 돼. 박수는 못 치니까 이거 쳤다는 거예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본인이 해겠답니다. 해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설정하지 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설정한 기준, 배웠던 익숙한 습득된 예배 기준을 다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여러분 주연 간사가 여기 앞에 인도하고 신전사님 인도하는데 신전사님과 주연 간사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거의 눈을 보거나 표정을 보면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거의 최선을 다했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몸이 앞에 한번 여러분 서보면 그걸 느낍니다. 똑같은 자세가 돼야 돼. 그때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아멘. 그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영역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대충 보거나 예배를 보고 가거나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 속에서 또다시 다음번 예배를 판단할 거예요. 그런 신비의 영역은 여러분 동참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제1원칙은 뭐냐면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예배를 받고 싶어도 소, 양, 기름을 다 갖고 와도 황금 덩어리를 갖고 와도 죄인의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첫째 조건은 따라합시다. 속죄. 죄를 속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에 소 딱 자릅니다. 소를 딱 잘라요. 자르기 전에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한다는 의미는 나의 죄를 소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소에게 넘긴다.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전가한다는 거예요. 전가.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소한테. 그러면 소를 잡아서 피를 다 뿌리고 불을 태워서 올려드릴 때 나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소한테 갔기 때문에 속죄함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제사의 원리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왜 머리 안수를 합니까? 그거는 나의 죄를 욜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가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를 없애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딱 보고 중요한 건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백성 이 두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만유의 주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다가 시간의 주관자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를 부르셨어요. 대표자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드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 뭐랍니까?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영광을 보는 게 예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초청하세요. 부르세요. 그 영광을 봐라. 세상에 좋은 거 다 있어도 내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황하는 겁니다. 신앙도 방황하고 인생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고기를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나오면 물고기를 떠나면 죽는다.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왜 이래요, 여러분? 뽑히면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면 죽는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믿습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 레위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네. 만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네. 이거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 레위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품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되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시면 나와야 되지. 나는 예배 됐거든요. 난 개인적인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공부도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빠이빠이. 알아서 빠이빠이 잘 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에게 하나님께 다 나올 수 있도록 제사법을 가르치셨어요.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영광을 봐야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래요 살래요? 미안합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정신을 이 시대에 갖고 레위기 어렵다 이런다고 버리면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어려워도 정신은 잡아야 되는 거야. 아멘.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보다 중요한 책은 없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없는 것이에요. 레위기 있기 전에 두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 앞에 두 책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 갈대아 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족장이던 야곱을 통하여 이집트에 정주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요셉 자손을 통하여 거기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꽝이면 뭐예요? 계속 그 놀라운 위대하신 사람들과 그 역사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도록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없었다. 그 끝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모세는 모세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이후에 두 책이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무슨 책?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훈련 도감이에요. 40년 동안 군사훈련 시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러시아가 단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했으나 한 달 동안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 철군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젤린스키 이전에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군인을 여러분,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 훈련을 시키지 않을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젤린스키 후로 미국이 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군사 교관들을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8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 훈련받은 군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군사력은 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자 한번 그 우크라이나 군사 그 훈련 그거 한번 검색해봐요. 오늘자 나왔어. 오늘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예요. 훈련받은 백성은 못 이긴다는 거야. 러시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민수기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신명기로 다시 한번 두 번 신, 거듭 신, 한 번 더 신. 이 신자는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거듭 설교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돋도록 설교 듣고 있죠. 그 듣고 있는 신명기 설교, 신명기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레위기가 없었다면 훈련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 유혹 많은 여인들, 그 세상의 가나안 온갖 우상들, 천국, 여러분 그 속에서 레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망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언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훈련받고 여러분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레위기의 정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막 건립된 성막을 중심으로 갈로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나아갈 섬길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는 책입니다. 아멘. 두 번째,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시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당연히 세상에 산다. 그들의 삶의 잔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루고, 여러분 이제 레위기 11장 이후는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는 딱 두 파트예요. 11장 전과 11장 후에. 11장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11장 이후에는 세상과의,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아멘. 그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지 뭐 우리 인간 세상에 신앙생활이 다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와 관련된 게 신앙생활이야. 인정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두 개 다야. 전부야. 레위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다루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중심에 그래요 레위기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레위기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과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기 위해서 레위기가 있고, 이 모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무진장 알게 돼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레위기를 쏙 뺐다면 그 뒤로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 구원도 여러분 그냥 구원만 받고 이 세상은 저것끼리 잡아먹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중요하죠.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 좋은 환경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빼고 한 개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아멘 합시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아를 인도하시는 분은 십자가 예수님이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소개하고 깨우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믿을 때 오신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성령님. 아멘. 여러분, 그 성령님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수많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사가 다 나오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길을 내신 분이, 천국 고속도로를 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예배를 가능하게 했고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했고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하신 분이야. 아멘.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예요. 예배가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돈이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이종건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서 최근에 박정모 오늘 기도를 딱 준비해가 내한테 미리 확인을 받는데 여러분, 야,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최근에 다시 만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거룩하다는 말이 최소 87회 나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최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예배도 거룩해야 드리는 겁니다.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뭐냐? 히딩크가 세계에 나가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테크니컬이 아니다. 피지컬이다. 피지컬. 기초 체력이다 말했듯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는 거룩입니다. 거룩. 따라합시다. 거룩.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레위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크게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또 거룩이나 찬양을 했어. 뭐라고 했죠? 아까 찬양할 때? 예? 이 제도 계셨고 저 제도 거룩하다. 찬양만 거룩하면 뭐합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의 다른 말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이 거룩이에요. 구별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르게 산다. 이게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아멘.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했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 이게.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다 이게. 너희는 특별한 존재인데 다르게 살아야지.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다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의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세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속죄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하셨으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룩과 속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게 하는 이 만남을 못하게 하는 영혼 도둑놈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레위기를 설교를 안 해요. 레위기를 덮어놓고 믿어요. 창세기 재밌다, 출애굽이 재밌다, 덮어버려요. 레위기 오면 모르겠다 뭐. 내하고 저 사람 무슨 상관 있나? 이게 지금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는 원리와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꼼꼼히 읽고 그 정신을 여러분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속죄, 그 제사에, 그 제물 되심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 꼭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본문의 설교에 적용되는 성경 구절은 쫙 한 10개를 찾아놨는데 지금 안 할게요. 다음에 또 할 기회를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